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공통적으로 고난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고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금남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김홍도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평안남도 양덕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로 딸 둘을 낳아 기르다가 죽고 세 번째 목사님의 형제를 이제 낳아서 5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동네에는 산골마다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산골에서 살고 있다 보니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고 그 소를 잡기 위하여서 얼마씩 마을 사람들에게 걷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의 모친에게도 와서 돈을 내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 돈을 내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두들 그런데 큰일이 났다고 그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그는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열이 40도로 오르고 눈이 뒤집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는데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경을 읽고 구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기도를 잘 하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면서 엄마 무당을 데려다가 경을 읽고 구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느냐 아들을 버리느냐 막다른 길에 접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보시라고 하면서 당신이 고집을 부리다가 자식을 지금 죽게 생겼다고 야단을 칩니다. 의사도 왔다 갔다가 말하기를 급성 폐렴인 듯한데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김 목사님은 이때 목사님의 아버님은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들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봐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결단하며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언뜻 머리를 스쳐가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마을 한 노인이 이야기한 것인데 무슨 풀잎을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그것으로
물을 끓이고 그 물로 찜질을 하게 되면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이 내려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내려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되었을까요? 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갑자기 재채기를 하든지 얼굴에 혈색이 돌고 1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김홍도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확진자가 하루에 25만 명이 생기고 우리나라 곳곳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경고인 것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들은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나가시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은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불평하지 않았고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죽음이 앞에 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험이 있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럽고 차가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기도를 해서 그로 하여금 병든 자를 구원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분 이 땅에는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가 여러분 비방을 합니다. 후보자들을 볼 때요 짜증스러워요. 공약은 하나도 없고요 서로 간에 비방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화만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명도 2명도 여러분 10명도 1000명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25만 명이 하루에 새롭게 생겨나는 확진자가 25만, 누적 확진자가 아니고요 하루에 생겨나는 확진자가 25만 명이 생겨납니다. 그리고요 하루에 여러분 사망자가 2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나고 여러분 성질나고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10곳 넘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지구 한편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7편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러지점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말씀하심. 내가 고난 중에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는 것처럼 큰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에 요나는요 배 밑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 했을 때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요나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요,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에 바다여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극복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뜻은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요, 이 땅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요, 여러분 정말 대통령다운 분이 세워져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라는 것.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여러분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 6절 이하 1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도요, 받아들이셨다라는 것. 왜요?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순종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산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될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재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요, 죽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분이셨는데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여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본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9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온전하게 되셨은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주인공들,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감염병 코로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코로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코로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곳곳에 지금 산불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이 산불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불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 세워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부 여러분 비방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요, 대통령 후보자가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투표합시다.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나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달라고 제가요 지금 몇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직 저도 후보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 중에서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께서 정하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신명기서 7장 11절 이하 14절에 보면 너희들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30장 9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순종하셨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잘났다고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요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요 모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처럼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요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구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여러분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그 모든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기도를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정말 할 말이 참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에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말을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종말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